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 2명의 제자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함께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습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파송된 무리라고 하는 것은 성전 지키는 그런 성전의 또는 공회의 이제 경비병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가룟 유다가 이런 무리들을 이끌고 또 강도를 잡는 것처럼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는데요. 뭐라고 서로 약속을 했습니까? 44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교제를 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사할 때 입맞춤을 하는 것인데 가룟 유다는 이러한 사랑의 입맞춤을 배반의 입맞춤으로 바꿔버리죠. 사랑하는 표시로서 입맞춤하는 것이 아니라 배반하는 표시로서 또 이 사람을 잡아 끌고 가라, 단단히 포박하라 그런 뜻으로서 입맞춤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참으로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따르기도 했지만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따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보면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용하는 뜻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또 믿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중심이냐, 참 이게 중요한데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가 중심이 될 때는 신앙이라든지 또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의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용하는 수단에 불과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이 타락하게 되면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무엇을 이용하는 것이 되어버리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처음에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랐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가룟 유다의 행적을 성경을 통해서 쭉 살펴보면 점점 그의 목적이 물질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자신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느껴지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떠나면 됩니다. 예수님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했으면 그냥 떠나면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팔아 넘긴다고 했던 거죠.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얻는 하나의 수단, 그런 방편으로 삼았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들을 하지만 결국은 보면 물질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물질이 중심이 되어버릴 때에 그 물질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다든지 넘어서는 안 되는 그 선을 넘는다든지 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나와서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여인을 보면서도 자꾸 물질에 눈이 가고 물질에 마음이 가서 저 물질을 가지고 저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우면 좋겠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면 그가 이러한 재정을 맡았기 때문에 그 재정에서 일부를 훔쳐가는 자여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지요. 가룟 유다는 이런 물질에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은 30에 팔아 넘기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물질 은 30조차도 어떻게 됐습니까? 갖지를 못하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또 신문을 당하시며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는 상황을 보게 되었을 때 갑자기 그의 마음에 양심에 가책이 오게 돼서 그래서 그 물질 은 30까지도 내어 던져 버리고 그리고 아주 극단적인 선택, 잘못된 길로 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가장 잘못한 것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다. 그것도 굉장히 큰 잘못이죠. 그러나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잘못은 자기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길을 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죽음을 선택을 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는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스스로 차단해버린 그것이 가장 큰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베드로처럼 그렇게 아주 통곡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돌아서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받을 때 구원받는 거죠. 가룟 유다가 아니라 그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한 행악자죠. 그는 아마도 지금까지 너무나 잘못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은 바로 온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는 죽음이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또 구세주로서 고백하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됐을 때 그는 구원받는 은혜를 입게 됐지요. 자, 우리는 누구든지 다 죄를 짓고 또 죄의 가책을 갖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그래서 나는 소망이 없다, 나는 살 수 없다,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그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에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김영숙 교수가 했던 이 말, 양심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지만 믿음은 그 죄를 용서해주고 그리고 죄 문제를 해결해 준다. 양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사실. 믿음은 우리의 그 죄를 용서함 받게 하고 죄 사함 받게 하고 그리고 죄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한 제자가 나오죠. 그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항상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어떤 열렬적인 가장 아주 좀 성격이 그 적극적인 그런 제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 순간 사람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으려고 할 때에 47절의 말씀에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바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이 한 사람이 베드로인 것을 증언해 주고 있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포박당하는 위험을 당하게 되자 바로 그 순간 즉흥적으로 또는 참지 못해서 칼을 빼어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져서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렸는데 그 종의 이름은 말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이 말고라는 사실을 요한은 밝히고 있지요. 자, 이렇게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어버렸는데, 참 그것은 인간력을 생각하면 굉장히 의리 있는 행동으로 볼 수가 있죠. 역시 베드로가 용기 있는 사람이고 무엇보다도 의리가 있는 사람이로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26장, 52절에서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말합니다. 왜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말했습니까? 우선 베드로가 다치지 않도록 베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칼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다 칼로 망한다는 것입니다. 폭력을 가지고 해결하고 하는 사람들은 그 폭력으로 망합니다. 불가피하게 폭력을 행사할 때가 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럴 때도요, 그 폭력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자신도 역시 또 폭력에 의해서 당하게 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주님은 힘이 없어서 잡히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에게 붙잡히게 된 것이 어쩔 수 없이 잡히신 것이겠습니까? 그들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잡히시게 된 겁니까? 그렇지가 않죠. 오늘 성경에서도 말하고 또 본문을 소개하고 있는 모든 복음서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성경대로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이 붙잡힌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붙잡히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붙잡히신 것이 아니고 붙잡혀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붙잡혀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사랑 때문에 붙잡혀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이렇게 붙잡혀 주신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얼마든지 이들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바람과 바다를 한 말씀으로 잠잠케 하신 분이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신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6장 53절 말씀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서 지금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이 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무기력하게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무기력하게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힘이 없는 사람이라면 무기력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힘이 있으신 분입니다.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한 군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어로 레기온이라고 하는 군사 용어로 쓰는데요. 당시 로마의 그 레기온 한 군단은 보병이 6,000명, 또 기병이 120명입니다. 그러니까 한 군단이 그 정도인데 12군단이면 보병이 72,000명, 말을 탄 기병이 1,440명, 그 정도 군대면은요, 당시 그 지역에 있는 로마 군대들을 압도하고 남을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렇게 많은 숫자의 하나님의 천군들을 거느리고 얼마든지 맞설려고 한다면 맞설 수가 있고, 그들을 이기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열왕기하 1장 10절에 보시면은요, 당시의 왕인 아시야 왕이 병들어서 앓게 되었을 때 바알세부브에게 가서 내가 낫겠는지 물어보라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가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어디 이방 그 우상인 바알에게 가서 물어보느냐. 가서 너희 왕은 죽는다고 말해라 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자 이 아시야 왕이 군사를 보내어서 당장 엘리야를 잡아 데리고 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군사가 가는데 50부장이 5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가는데,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그 불이 내려와서 그래서 그 50명을 전부 다 사르는 일이 벌어집니다. 또 군사를 그렇게 보냅니다. 또 그렇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엘리야를 보호해 줍니다. 세 번째 50부장은 가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려와 주시옵소서. 안 그러면 저희들이 죽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가 동행하게 됐습니다만, 어쨌든 성경에서는 이와 같은 하나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면 뭐 이 세상에 있는 어느 정도의 숫자를 할지라도 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감당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 모든 그 군대들을 다 물리치고도 남음에 있다라는 말씀이죠. 얼마든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지 않으신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루어진 것을 이루기 위함인 것,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주님의 방법은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또 세상 사람들의 무기로서 세상 사람들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 주님께서 이루시는 이 주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주님께서 낮아지시고 또 낮은 자리에서 섬기시고, 그러나 마침내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주님 자신을 내어주시는 이런 방법으로, 그러면서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그렇게 이루어 나가는 나라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의 나라이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사역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하는 것은 하나의 인간적인 방법이고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이 새벽기도 주간에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얘기를 했죠. 주님은 그 베드로의 고백을 칭찬하시면서 그것을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한 바로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또 참 천국 열쇠를 주노라. 그러면서 얼마나 이 신앙 고백이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축복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을 들은 직후에 주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역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비로소, 그러니까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주님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겠나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자 주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때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잡히시는 예수님을 잡히지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칼을 가지고 휘두르는 모습은 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베드로가 그렇게 했는데 또 지금 순간에도 이렇게 베드로의 행동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왜 베드로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자기 딴에는 이것이 주님을 위하는 것이고 이것이 주님을 돕는 것이고 내가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고 그런 마음으로 하는데, 이 앞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께 그런 말씀을 할 때도 주님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다 뭐냐면 내가 딴에는 주님을 위하고 주님을 위한 충성된 마음으로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하는 것인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왜
그런 말을 들었음에도 베드로가 또 지금 이 시점에서 주님이 잡히시는 이 아주 중요한 순간에 이런 행동을 또 하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있죠. 두 가지로도 설명할 수 있겠는데, 첫째는 뭐냐면 말씀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요, 말씀을 알지 못하고 그저 내 생각대로 행동을 하게 되면 자기 딴에는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고 이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하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막아버리고 또 하나님의 일에 어떤 의미에서 대적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베드로에게 누차하신 말씀들을 베드로가 전혀 기억하지 않고 말씀을 붙잡지를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을 정말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면서 붙잡는 것이 아니라 흘려들어 버리니까, 바로 이 말씀 직전에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말했을 때 주님께서는 너는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런 말씀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말씀을 전혀 붙잡지를 않으니까, 흘려보내버리니까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되어지는 일인지를 알지를 못하고 분별을 못하니까 이러한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 생각이 앞서서 나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항상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하나님을 섬기는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준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았는데 그게 의미가 없는 거죠. 말씀을 알아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로구나, 이것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바르게 순종할 수 있고 바르게 동역할 수 있고 바르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자기 딴에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다 하면서 한 것이 뭐였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가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는 나중에 고백하죠. 나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잘 알아야 되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게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열심, 어떤 인간적인 의리, 내 마음의 감정이 이건데 하는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또 한 가지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을 말한다면 뭐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평소 때보다도 더 전심을 기울여서 기도를 했는데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잠들어 버렸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 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기도하지 않았을 때 그게 반드시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면 티가 나게 됩니다. 기도한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영적 무장을 하는 것이 다릅니다. 분별하는 것이 다르고 대처하는 것이 다르고 반응하는 것이 다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서 무장이 되면 그럼 어떤 일을 고난을 만났을 때도, 실패를 당했을 때도, 생각지 못했던 것을 만났을 때도, 그럼 기도 한가운데 무장된 사람은 거기에 대처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어떡합니까? 마음을 굳게 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문제 때문에도 하나님께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 문제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지켜주십시오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로 무장이 되지 않을 때는 어떤 그런 문제를 만날 때 거기에 쓰러져 버리고 합니다. 그것에 상처를 받아서 그래서만 넘어지고 일어서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평소에 영적 무장을 잘한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인 것을 알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22장 51절 말씀에 한 말씀을 덧붙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베어버린 그 대제사장이 좀 말고의 귀를 이제 닫게 해주시는데, 그런 가운데 하시는 이 한 말씀,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이것까지 참으라라는 이 말을 우리가 좀 잘 살펴볼 수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것을 no more of this, 이것 이상 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이 선을 넘으면 안 된다, 그런 뜻도 될 수 있죠. 그러면 이것까지 참으라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겠습니다. 항상 우리는 참지 못해서 그만 선을 넘거나 일을 저질러 버리거나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까지 참아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이런 것을 당하시는데, 그 과정 속에 보면은 이 참음이 있는 것입니다. 참는 것입니다. 고난도 참으시고, 조롱과 멸시와 천대 참으시고, 모든 것을 참으십니다. 그 참으심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용서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참는다라는 것은 인내한다는 것이기도 하고 용서해 주는 것도 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내가 어떤 걸 당했으니까 너무나 내 마음이 막 그냥 화도 나고 복수하고 싶고 그런 것이 있을 때 그 복수심, 이런 것을 참으라는 것입니다. 참으라. 그리고 용서해 줘라 하는 거죠. 다윗이 사울에게 얼마나 쫓겼습니까? 그러다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만났을 때 동굴에서 그 사울이 혼자 있고 다윗과 함께하는 다윗의 그런 부하들은 지금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참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참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가 그 마음의 그 어떤 복수심, 그 감정,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렇게 막 솟아나겠습니까? 그런데 참으라는 거죠. 잘 참은 것이죠. 다윗이 그건 참 잘했는데요. 다윗이 또 밧세바를 감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걸 참았어야 했던 거죠. 그 마음속에 정욕이 일어날 때, 그런 좋지 않은 생각이 일어날 때 그걸 참았어야 했는데 다윗은 그만 그 선을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참는다는 것이 이게 바로 십자가의 어떤 신앙이라고 할까요?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주님은 바로 이런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참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만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내가 오늘 이 순간 내가 참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내가 참아야 될 것,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한번 잘 감당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참아야 될 그 무엇이 생각날 때 이걸 참아야 되는구나.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 그런 내 마음속에 어떤 정과 욕심, 이와 같은 어떤 그런 무엇이 있다면 이걸 내가 참아야 되는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까지 참으라 말씀하시는 줄 믿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할 때 이 참음 혹은 용서,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고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섬기는 이 십자가의 신앙,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간직해서 오늘도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인내하며 또 참아내며 또는 용서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